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이유,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태어남과 동시에 고난의 환난에 던져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당장 그 갓난아기, 여러분 막 태어났는데 심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지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 수술 비용이 얼마인가 하면요,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 그 갓난쟁이 핏덩어리가 태어나는데 그 몸에다가 칼을 대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돈 1,000만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제 저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한 어르신이 나타나서 내 수술비를 대주마 하고 그 수술비를 대줍니다. 그런데 이 혜경이라고 하는 아가는 그 수술을 5번이나 받았습니다. 5번 받고 심장이 온전해져서 지금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이 심장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어린 아기들을 그때마다 이제 수술해 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뚜기의 함태영 명예회장이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자기 주식 300억 원을 전부 다 빼서 심장병으로 고통당하는 아이들한테 그 돈을 썼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자기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편지를 썼는데 이 할아버지가 답장을 썼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더욱 건강해져서 대한민국의 든든한 기둥으로 자라준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답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참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다시 새 생명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심장병 수술 받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운명을 달리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슬프고 괴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헛된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평생 고통 속에 자기의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십니다. 복음이 내게 오지 않으면 인생의 고통이 내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또 특별히 교회에 와서 목사를 보면 다 위선자처럼 보입니다. 장로도 위선자처럼, 권사도, 성도들도 다 그들이 보내는 친절이 위선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 심령에 와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면 그때 그들의 친절이 위선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게 됩니다. 예수가 내 심령 속에 오면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응어리가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집니다. 제가 오늘 이제 새벽 예배 갔다 와서 탈북한 여성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에 머물면서 집사님으로 계시는데 이분 간증을 들으면서 참 눈시울을 많이 적셨어요. 강제로 이제 그 어느 묘족인가 그 묘족에 글로 강제로 이제 임신매매 되듯이 가서 시바지가 돼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고 해서 그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분이 겪는 그 고초 이야기를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그때 그 처녀 21살 때부터 탈북할 때까지 그 자기한테 고통 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 난 용서 못하겠어. 그딴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하란 말입니까? 내가 이 두 눈을 감고 관에 들어갈 때까지 난 절대 그 인간들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억울한 것, 너 고통당한 것, 그거 내가 갚아주면, 너가 그걸 계속 내 마음에 끌어안고 있으면 너 그 고통이 사라질 줄 아느냐? 용서하라.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용서하기로 했대요. 그 이름을 전부 써가지고 그 이름을 이렇게 써가지고 포도주에 담갔다가 빼서 그 이제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속에서 십자가에다가 그 이름 쓴 걸 갖다가 이렇게 놓고 못을 딱 박은 다음에 주님, 나 이 사람들 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소서. 예. 그럴 때 자기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응어리가 다 사라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듣는 이야기가요, 북한에는 미신이 판친다는 거예요. 미신. 무당이 그렇게 많대요. 동네에도 무당이 수두룩백백이래요. 그래서 그 없는 살림에 부적을 사가지고 그 부적을 이제 그것도 여러분 그 공산당한테 걸리면 크게 혼나니까 팬트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꼬매가지고 못 보게, 예? 그 들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사방팔방에다 부적을 붙이고 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35편에 우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국의 의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전쯤에 그때 이제 베트남에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 베트남에 한 절인데 그 절에 부처님, 부처상인인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의 한 100여 메다는 된다 할 정도로 엄청 컸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처상 거기에 이제 비둘기가 앉아가지고 그 귓바퀴에다 대고 거기다 똥 쌉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자세하게 안 봤는데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 이리 오라고 해서 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잘 보라고. 비둘기가 저 부처님 귀에다 똥 싼다. 얼굴에다 똥 싼다. 그래도요, 그거 못 치워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 오늘 제가 본문이 길어서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1년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인간하고 가장 비슷하잖아요. 거의 98%가 원숭이 유전자와 사람 유전자가 거의 비슷하다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낚시하는 거 봤어요? 원숭이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파마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수박 농사를 져서 그 수박 농사한 것을 가락동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또 원숭이가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나요? 아닙니다. 원숭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이 언어를 통해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적인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능력으로 낚시를 만들고 그물을 만들고 바다에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보고 거기 쫓아가서 거기서 이제 어군을 탐지해서 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로켓을 만들어가고 전 세계 수출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비행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우주선을 써서 달나라 관광도 하겠다 이게.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능력을 우리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양이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하나님이 치리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쓸쓸할 일도 없고 우울할 일도 없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양식이 떨어져서 굶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오세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세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왜 그렇게 부러웠는가 하면 그 오세진이라고 하는 친구는 아버지가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란 말이에요. 아침 일어나면 지게 지고 속골배로 풀에 가서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속골배다가 소 먹이는 그런 농부란 말이에요. 맨날 어라마마하고 논을 갈고 밭을 갈고. 그런데 여러분 제 친구 그 아버지는 아침마다 자전거, 여러분 그땐 자전거가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자용이에요. 탁 타고 떠렁떠렁 하면서 가면 애들이 길바닥에서 처음 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그 선생님은 호랑이 선생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게 부럽더라고. 야, 호랑이 선생님을 뒀으니 그 친구는 뭐예요? 호랑이 새끼잖아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예. 야, 그게 그때 그렇게 부러웠는데 그 어린 나이에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어요. 그 친구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그 지금요 친구들한테 야, 그 친구 오세진 어떻게 됐니? 물어보면요 글쎄 몰라. 가장 잘 돼야 할 친구예요. 그 친구는 왜? 아버님이 선생님이니까. 그런 자취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덧입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괘씸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이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아들이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 그리고 나를 아저씨 그러면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가만 안 놔두죠. 요놈의 새끼 봐라. 아버지를 갖다 아버지를 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를 한다?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아내가 어떤 아내인 줄 아세요? 바람피는 아내입니다.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바람피는 남편이에요. 바람피는 거 그게 뭐예요? 신앙적으로 우상숭배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아주 그냥 진저리 칠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은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니 자기들은 살았어요. 홍해를 걸렀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는 홍해를 시험하면서 건너다가 다 죽었어요. 자, 이렇게 우두머리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또 뿐만 아니라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렇게 선언할 끝 아침에도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은 거예요. 반석에서 생수를 마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지금도 불기둥이 이들을 인도하고 있고 구름기둥이 이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 가슴에다 대못을 박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도다 했습니다.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염장을 질렀는데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잘해서 이 나라의 번듯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좋아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그 아들이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비행 청소년이 되고 고등학교 때는 막 진짜 흉악범이 되더니 사회 나가서 살인범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이 내 아들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못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자기 전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리고는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함께 그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틈새를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그 걸음걸이가 어릴 때부터 봤던 걸음걸이고 그 어깨 축 처진 게 그 아들이 실망했을 때 어깨 처진 그 어깨고, 그래서 멀리 있는데 그 아들을 바라보고 뛰어갑니다. 여러분, 점잖은 사람, 특별히 유대인들은 뛰질 않아요. 이들은 다 그냥 바쁘게 종종 걸음으로 걸어도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상거가 멀지만 막 뛰어갔어요. 그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입을 맞췄어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는 새 옷을 입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그분이 누구냐?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뭐냐면 객사하지 않고 돌아온 것만 해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 아들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황금종이 울리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서 나 부끄러운 죄를 져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한 장로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시험 드니까 새벽 예배가 끊어지고 수예배가 끊어지고 금요 이제 구역 예배가 끊어지고 그리고는 주일 예배, 오후 예배가 끊어지고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다가 그것도 끊어졌습니다. 멀리 이사 갔다는 핑계로 자기 본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신앙이 멀어졌어요. 엄청나게 이제 그 뜨거운 열정이 다 식어져서 하루는 이제 고추를 팔려고 읍내 나갔습니다. 고추를 팔았는데 고추 진짜 그냥 값이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방에 가서 못된 짓 좀 해야지. 그 다방 내지 엉덩이 좀 툭툭 두들기고 그리고는 이제 그날 못된 짓 좀 하고 그러고 집에 가야지 하고 딱 갔는데 그날 그 다방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무슨 이벤트를 하는가 하면 그 동네 영한 무당을 불러가지고 점쳐주는 거예요. 거기 다방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 점쳐주는 거예요. 근데 무당이 이제 막 자기 신을 불러야 되는데 신이 아니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나가세요. 제가 섬기는 대장군 신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는 놈이 어떤 놈이 여기 한 놈이 있구만. 그런데 그 무당이 계속 여기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 빨리 나가주세요. 대가 섬기는 대장군 신이 못 옵니다. 장로님은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나중에 그 무당이 오더니 딱 찍어서 당신입니다. 당신 나가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장로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지금 교회를 떠난 지 지금 10수년이 됐는데 뭔 소리야? 그랬더니 당신 속에 있는 영 때문에, 거룩한 영 때문에 내가 섬기는 이 귀신의 영이 임하지 못하니 빨리 나가주시오. 그 장로님이 그 길로 봉고차를 타고 자기 교회당에 갔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난 지 10수년 됐는데 아직도 나를 못 잊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그 이튿날 당장 그 새벽부터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이 10수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나갔던 탕자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어쩐 일입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 신앙생활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간증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음란하고 아무리 실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못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못하신다. 끝끝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21절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광야의 여정 속에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를 져서 그 첫 곡식을 주의 성전에 드리기까지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생수를 먹게 하여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업이 어쩌다가 망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공중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참새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 백합화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들녘에 있는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하고 좀 틀려요. 이파리가 빨갛게 생겼는데 참 보면 참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그 백합화만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들불, 여러분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봤자 며칠 가겠어요? 열흘밖에 더 가겠어요? 열흘 지나면 그 꽃잎이 다 져서 시들시들해지고 흉악해지면 농부가 그 잘라다가 말렸다가 아궁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들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 주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채워주신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네 번째로 하나님은 그 어떤 약속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키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 땅 곧 헤브론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약속을 언제 해주셨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네가 바라본 이 모든 땅을 너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제 약속한 약속도 오늘 뒤집는 게 사람이에요. 아니, 그래, 사흘 전에 한 약속도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전, 아닙니다. 400년 전 한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400년 전 한 약속을 이루는, 여러분, 이게 사람은 400년 전에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성경을 집필하다 보니까 400년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진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강해도 미국도 흔들려요. 중국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중국도 흔들립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됩니다.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의 비리 때문에 흔들리고, 총리의 비리 때문에 흔들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법관의 비리 때문에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거려요. 다 흔들립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문화를 주셨는데 이 사람이 10문화를 남겼어요. 대단하죠. 그랬더니 야, 너 참 대단하다. 너에게 능력이 있구나. 내가 10골을 너한테 맡기겠다. 그 10골이 이 땅의 10골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천국의 10골이에요. 이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남겨서 주인이 말합니다. 야, 너 참 능력이 탁월하구나. 내가 5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을 받고 있지만 미래적으로 천국을 보장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여러분 기껏 돈 꽂았는데 돈을 떼입니다. 속상하죠. 그런데 이 일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사기를 당해도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내 몸이 아픈 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한 작업 현장에 한 일꾼이 그날은 참 이상하게 일 나가기가 싫어요. 몸이 뭐 아픈 것도 아닌데 그냥 일 나가기 싫어서 반장한테 전화합니다. 아, 반장님, 오늘은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32층 타설하다가 32층 거기가 왕창 무너지면서 인부 18명이 매몰됐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이상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가수, 연예인이 여러분 제주항공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타임이 잘못돼가지고 그 제주항공 못 타고 들어와서 자기 살았잖아요. 이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일이 꼬여서 비행기 시간대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해외를 많이 다녔는데, 야, 진짜 못할 게 뭐냐면, 베트남 항공입니다. 여기서 그 베트남으로 갈 때는 금방 가요. 왜? 계속 그 계류장에 있으면 돈을 내거든. 근데 저 나라 가서는요, 세월 안 내월해요. 왜 안 가냐?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줘요.
왜? 그 중국과 그 베트남 그 공산당 간부가 지금 이 비행기를 예약해내서 술 먹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술 다 드시고 이제 그 모임이 끝나서 와야 이 비행기에 뜬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열불 납니까? 응? 그러게 공산당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주항공 어떻습니까? 즉각 시간 딱딱 지켜서 뜨거든. 그런데 거기에 늦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을 허락하신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넣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유나라고 하는 탈북 여성인데요. 이분은 북한에서 이제 자기 할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정유나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 뻥도 세다. 아니, 무슨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그런 게 어딨어. 우리 김일성 아바이가 그렇지. 그리고 자기는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무릎팍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다 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그 북한에서 탈북하다가 하나님을, 자기 할머니가 들려줬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남한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남한에 왔습니다. 남한에 왔는데 그때부터요, 타락의 길로 가는데 강남, 그 다음에 홍대, 이대, 연대 주변을 매일 갔대요. 춤추러. 교회 성도가 춤추러 매일 갔대요. 매일 가서 술 처먹고 완전히 그냥 떡시신 돼가지고, 이분이 뭐를 했냐면, 강남에서 이제 미장원 그 직원인데, 그 술을 너무 많이 차가지고, 그 술 기운에 이게 머리를 잘랐대요. 그런 생활을 8개월 했답니다. 8개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 돈은, 그거 들어가려면 이제 그 춤추는 데를 뭐라 하나? 하여튼, 거기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도 그렇고, 술값은 또 어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준 정착금, 이거 뭐고 다 갖다 그냥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 그냥 영비로다 다 날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미장원에서 쓰러졌습니다. 장기가 다 붙어버렸대요. 이게. 장기가 다 붙어가지고 장기를 떼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술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술이 몸에 있는 그 모든 그 에너지를 다 빨아내가니까 이게 장기가 다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 등짝이 얼마나 아픈지 서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수술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장기를 띄는, 간과 위, 이렇게 폐, 이걸 띄는 그런 수술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의사가 종합 진찰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고 딱 했는데, 여러분, 간 밑에 숨어있는 암을 발견한 겁니다. 자, 이 정윤아 씨는, 아니, 하나님, 내가 술 좀 마셨기로, 그래, 이렇게 못되게 장기가 다 붙어서 썩게 하는 그런 질병을 나한테 주십니까?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면서 욕했대요. 응? 당신 말이지, 있다고 그러면 해보라고 말이야. 응? 막 하고 있는데 의사가 오더니, 할아버지 의사가 왔다고 오더니, 참, 당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아니, 장기가 다 붙어가지고 지금 이런 대수술을 했는데, 아니, 대수술한 나한테, 참, 당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어떻게? 간 밑에 있는 이 암이, 이 아주 독한 암이어가지고, 이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이 가능하지만 조금만 더 커지면 이것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90%예요. 참, 당신 하나님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수술 날짜를 받고 수술을 또 했다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렇게 술을 한뜩 먹고 그냥 인생 망가질 정도로 술을 먹고 그 고난 속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하나님께 약속했다. 하나님, 내 입에 절대 술 대지 않을게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내가 약간
간증을 할 때 약간 웃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요 가시 내가 또 술 먹나 그 생각도 들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환난을 주십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도뼈를 폈어. 환도뼈가 위골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그 에서가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맞이하는데 400명의 군대를 끌고 야곱한테로 오는데 야곱이 아주 멋진 최고급 양복을 입고 외투를 입고 그 당당하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새끼 봐라. 내 장자 명분 훔쳐가지고 외국에 가서 크게 돈 벌더니 야 멋진 양복에다가 외투 입고 롤렉스 시계 차고 그 다음에 다이아가 그냥 박힌 그런 멋진 시계 차고 그런 핸드폰 삼성 그 골든 핸드폰 300만 원짜리 탁 들고 멋지게 하고 오네. 야 쳐라. 주저주저 하면 그냥 활을 탁 들어가지고 쏘면 염통 그냥 들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여기 장골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가 지금 찌들찌대고 오니까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한 거예요. 분명 환도뼈가 부러진 건 환난이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건지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어떨까요? 목숨을 끊는 거예요. 나이가 갖다 던지는 거예요. 악어밥으로 주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애굽에 시바디로 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거기서 나오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고 베드로처럼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 생활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 속에 환난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요. 이것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그 속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돼서 정말 멋지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혹시 내가 가난해지고 절박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이유,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내게 다 허락해 주시고 혹 내 삶 속에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의지해서 여러분이 말씀과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